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아론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는 한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해주시다가 일이 생겨서 설교를 못 해주게 되니까 어느 가세를 받은 이제 교사가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도 아니 그냥 평신도였던 교사가 갑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거야 뭘 잘 몰라서 빚어진 실수였죠. 우리가 흔히 목회자, 목사 안수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제 축복, 기도, 줄여서 우리가 축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축복 기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 읽은 이제 아론의 축복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바울의 축복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나가는데, 독일 계통, 특히 루터교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을 축도 내용으로 이제 주로 확언합니다. 이걸로 해야 되느냐 저걸로 해야 되느냐는 뭐 헌법에서 제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꼭 고린도 후서 내용으로만 축복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축복 혹은 복 뭐 이런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 뭐 행운과 같은 거, 아주 좋은 거, 복은 복이죠. 근데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그러니까 즉 복을 비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죠, 그렇죠? 왜냐면 복을 비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림한다 이런 뜻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하지만 말의 의미상으로는 축복이란 말은 그릇된 표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말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복을 축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blessing이라고 표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 기도, 이 축도는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축복하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고 그 근원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죠. 부자가 되는 건 은사이자 선물이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건 뭡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라는 것은 항상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을 봐도 옛날 속담에도 왜 부자 3대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 있죠. 왜 그런가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안 쓰고 지키려고 해도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길이었고요. 내가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길 없는 사람은 간혹 봅니다. 간혹 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이라는 건 누가 가져갈 수도 뺏을 수도 빼앗기지도 않는 게 복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의 복이죠. 복 가운데 최고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나의 자녀다 빵빵 했는데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죠. 원래 축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베네딕토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 베네딕토 수도원 뭐 이런 것도 있죠. 카톨릭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네라는 것은 좋게, 뭐 이탈리아에도 그렇게 나오는 말의 흐름들이 있지만 또 말하다라는 뜻이 합쳐져 갖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게 축복 혹은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왕이나 예언자 그리고 사도들이 축도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나오죠. 오늘 읽은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바로 이 아론의 축도를 그대로 전승해서 그 내용을 거의 100% 일반 예배 때 목사가 축복합니다. 한때 축복 기도의 그 맨 끝이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표현과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 안 하는 교단도 있고 합동치과 같은 교단은 그냥 합니다. 통합이나 우리 성결교회나 이런 데는 주로 축원하옵나이다로 많이 하죠.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좀 옛날 표현이기도 하고 마치 그것의 축도의 근원이 목사인 것처럼 들리는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축도는 교회의 전통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울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했다가 결국 왕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다윗으로. 이게 그 출발이 뭐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사울은 조금 욕심도 많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었어요. 워낙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은 참 인물도 준수하고 아주 오죽하면 초대왕에 올랐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잘못된 출발의 근원이 뭐예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가 해버렸어. 왕인 내가 그까지 제사를 못해? 그렇죠. 그걸 흉내를 못 내고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제사장 혹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주관해야 될 일이지 왕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게 대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요 3절.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줄 많은 것을 지니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길 바랍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고달프고 찌들리고 뭔가 공허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고 느낄 때, 왜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이 없나? 나에게 줄 것이 없나?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많이 있고, 근데 그것은 중재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중재자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성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주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날에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는 거지, 한 어린아이가 세배 하기도 전에 세뱃돈부터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의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둘째로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셋째로는 성령과의 교통으로.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나타나는 바울이 얘기해주는 그 축복이죠. 축도죠.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오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친밀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축복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루 사람들이 터치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 즉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두려움이나 사탄의 지배로부터, 그 다음에 대적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대적자가 왜 많이 없겠습니까? 나를 억누르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여호와의 얼굴빛은 영광된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돼서 다윗은 시편 31편에 표현하기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런 기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안에서 밝게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은 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은총이란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든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야, 정말 한국은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가 아니었죠. 정말 뭐 한 해 뭐 수출을 뭐 1억 달러 뭐 이렇게 뭐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그때 막 온 나라가 잔치를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 해 수출이 5천억인가요? 뭐 올해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50배고 뭐 이렇게 따지니까 뭐 세계 10손가락 가는 나라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으니까 캄보디아를 가니까 특히 뭐 수도 프놈펜은 괜찮지만 저 시골 도시들을 가면 교회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그게 당연히 선풍기도 없겠죠. 그 저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떠 있을 때 먹어야 되죠. 해지면 이거 정말 깝깝합니다. 여러분, 선풍기보다 더 깝깝한 게요, 불빛이 없는 겁니다. 깜깜한데 뭐를 하겠어요. 야, 그거 정말 답답하고 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빛이 없다는 겁니다. 뭐 화장실 불편한 거 둘째고요. 빛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예. 여러분, 그 깜깜한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한 줄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합니다. 이 전동기,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그거 아주 진짜 뭐 그 빛이 어떤 빛이라는 걸 알죠. 동굴 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햇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참 반가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그렇게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여호와의 축복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가 되면 어떤 게 잘 달라질까? 겉으로 보면 뭐 가운도 있고 축복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축복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받았다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요. 어떤 교회 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 잘하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선생님들 중에.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선생님은 꼭 그냥 설교 뭐 끝날 때쯤 되면 뭐 부목사님 목사님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데니까 그때만 분이라도 받으러 아주 유명하게 바쁜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가서 끌고 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 교회는 어떻게 또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아이 예배가 따로 있다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그까지 의식이 뭐 그리 중요해?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신교회는 의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많이 약화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기도 때에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사람들에게 많이 돌려주어야 됩니다. 또 축복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축복은 각자에게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축복은 결실로 결국 맺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런 축복을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축복에 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있죠. 근데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이 제사법에 그러니까 제사 때 어떤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공식적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호하거나 욕을 하거나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된 우리들은 피차간에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완악한 육성은 노하기를 잘하고 분노를 일삼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권한을 사장시키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죽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 아론의 축복 같은, 그래서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우리 각자에게 향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축복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길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기 작정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아론의 축복 일생토록 함께하여 하시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늘 이런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